기장보살본원경 제1품 도리충궁에서 신통을 놔두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에 한량없는 세계에서 말로 할래야 할 수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금보살 마하살이 법회에 오셔서 찬탄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근지와 신통을 나타내시어 억세고 거칠은 중생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고 하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에 구름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언광명운, 대자비광명운, 대지혜광명운, 대반야광명운, 대삼매광명운, 대길상광명운, 대복덕광명운, 대공덕광명운, 대기의광명운, 대찬탄광명운이었다.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라밀음, 지게바라밀음, 인욕바라밀음, 정진바라밀음, 선정바라밀음, 지혜바라밀음, 자비음, 희사음, 회탈음, 무르음, 지혜음, 대지혜음, 사자흠, 대사자흠, 운내음, 대운내음이었다.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음성을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도에 있는 무량억수의 천룡 귀신들도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사천왕천, 도리천, 수염마천, 도소타천, 화락천, 다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강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종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복예천, 광과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실천, 무상천, 무원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해수라천, 내지 비상 비비상 천의 온갖 하늘물이며 용해물이며 귀신물이 등이 모두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주신, 야신, 공신, 천신, 음식신, 초목신 따위의 신들도 모두의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다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귀왕들이 이른바 악목기왕, 담열기왕, 담정기기왕, 담태란기왕, 행병기왕, 섭덕기왕, 자심기왕, 복리기왕, 대경기왕 같은 이런 기왕들도 모두 법회에 모여들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저 모든 대보살과 천령 귀신들을 보았는가? 이 세계와 다른 세계에서, 이 국토와 다른 국토에서 이렇듯이 지금 이 도리천궁 법회에 모여든 자들의 수요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실력으로는 설사 청급을 해낸데에도 능히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불안으로 관찰하여 또 오히려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겠구나. 그들이 모두 지장보살이 오랜 겁을 지내면서 이미 제도하였고 지금도 제도하고 앞으로 제도할 자들이며 또 이미 성취시켰으며 지금 성취시키고 앞으로 성취시킬 자들이니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과거세에 오랫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는 바로 믿어져 지닐 수 있사오나 자금과를 얻은 성문이나 전령팔부와
미래 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이 성실한 말씀을 들어도 반드시 의혹을 품을 것이오며 설사 받아들였더라도 다시 비방하게 됨을 면치 못하오리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사는 처음 수행할 적에 어떤 행을 닦으셨으며 어떤 원을 세우셨기에 능히 이런 부사이한 일을 성취하셨나이까? 좀 더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숲을 벼 삼대산의 돌과 티끌의 낱낱을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 하고, 이 항아의 모든 모래 수만큼의 세계가 있어서 그토록 많은 세계 안에 티끌수대로 겁을 삼아 이 모든 겁에 쌓인 티끌수를 모두 또 겁으로 치더라도 지장보살이 이 십지과를 증득하여 지나온 것은 위에 든 비유보다 1000배나 더 길거나 하물며 성문이나 벽지불에 있을 때까지이랴. 문수살이여, 이 보살의 위신력과 서원은 불가사의 하노니 만약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보살의 명호를 듣고 혹은 찬탄하고 혹은 우러러 절하고 혹은 명호를 부르고 혹은 공양을 올리고 그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모시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에 100번이나 태어나고 영원히 압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과거 말로 할래야 할 수 없는 오랜 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이 되었더니라.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르 사자분이신 구종만행열애라 하셨느니라. 장자의 아들은 부처님 상과 천복으로 장엄하심을 보고 부처님께 어떤 수행과 서원을 세워야 이런 상호를 얻나이까 하고 여쭈었다. 이에 사자분이신 구종만열애께서는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받는 중생을 건져 주어야 되느니라고 일러주셨더니라. 문수살이여, 그때 장자의 아들이 맹세하되 제가 이제부터 미래세가 나아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저 죄를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다 해탈케 하고서야 제 자신이 불도를 이루리다 하고 부처님 앞에서 이 대원을 세웠느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100천만억 나유타에 말할 수 없는 오랜 겁을 아직도 보살로 있느니라. 또 과거 생각할 수도 없는 무량겁전에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각하 정자 제왕열애라 하셨는데 그 부처님의 수명은 4천만억의 무량겁이었다. 그 부처님 상법 시대에 한 바라문 딸이 있어서 숙세에 닦은 복이 매우 깊고 두터워 여러 사람으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행지자와의 모든 하늘이 옹화하였더니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사도를 믿어서 항상 삼보를 가보이 여겼으며 그 딸이 저 여러 가지로 방편을 베풀어 어머니께 권유하여 바른 생각을 내게 하였건만 그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못하였고 오래지 않아 목숨을 마쳐 혼신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녀는 어머니가 살았을 적에 인간을 믿지 않았으므로 헤아리건대 업에 끄달려 필경악도에 떨어지시리라고 짐작하고 드디어 집을 팔아서 좋은 향과 꽃이며 여러 공양구를 두르고 하여 먼저 부처님의 탑사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다. 그때 그 절에 모셔진 각하정자열의 위용이 아주 장엄스러운 것을 보고 바라문녀는 더욱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 절을 하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는 대각이시라 온갖 지혜를 갖추셨으니 만약 세상에 계셨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만약 부처님께서 와서 여쭈어 왔다면 반드시 가신 곳을 알았을 것이다 하면서 바라문녀는 오래도록 흐느껴 울며 부처님을 우러러 사모하였다. 그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우는 자여 성녀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네 어머니의 간 곳을 알려주리라. 바라문녀는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어떤 신덕이 시온데 저희 근심을 풀어주시옵니까? 제가 어머니를 잃고 나서 밤낮으로 생각하였으나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을 여쭤볼 데가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너의 지극한 절을 받은 과거의 각하 정자 제왕열애니라. 네가 어머니 생각을 하기를 보통 사람들보다 배나 더한 것을 보았으므로 각별히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녀는 강격하여 몸을 일으켜 스스로 부딪혀 팔과 다리를 성한 데 없이 다쳤더니 좌우에서 부축하고 돌보아 한참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공중을 향하여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그 없인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을 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이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이때 각화 정자 제왕열애께서 성녀에게 이르셨다. 네가 공양을 올리기를 마치거든 얼른 집으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서 내 명호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곧 너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바라문녀는 절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그리워 단정히 앉아 각화 정자 제왕열애를 염하면서 밤낮 하루를 지냈는데 갑자기 보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었다. 그 바닷물 위에 물은 팔팔 끓어오르는데 험악한 짐승이 들끓고 더구나 그 몸뚱이가 모두 쇠로 되었고 바다 위를 날아다니며 동서로 마구 달리고 있었다. 또 보니 남자와 여자 100,000만 명이 그 바닷속에 빠져 버둥대는데 저 험악한 짐승들이 이들을 다투어 뜯어먹고 있었다. 또 보니 야차가 있는데 그 모양이 낱낱이 이상하였다.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며 혹은 다리와 머리도 여럿이며 입에서는 어금니가 밖으로 튀어나와 날카로운 갈고리가 같았다. 이들이 저 죄인들을 몰아다가 험악한 짐승에게 가까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 거칠게 움켜잡아 발을 머리를 열어 가는 그 꼴이 천만가지라 차마 오래 볼 수 없었다. 그때 바라문녀는 염불하는 힘으로 자연히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여기에 무독이라는 한 기왕이 있어서 머리를 숙여 오며 성녀를 맞으면서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문녀가 기왕에게 물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독이 대답하였다. 이곳은 대철이산 서쪽의 첫 번째 바다입니다. 성녀가 물었다. 내가 들으니 철이산 속에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또 성녀가 물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옥에 있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였다. 만약 부처님의 위신령이 아니면 바로 업력에 의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결코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성녀가 또 물었다. 저 물은 웬일로 저렇게 용소수처럼 끓어오르며 저 많은 죄인과 험악한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독이 대답했다. 저들은 남연부재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입니다. 갓 죽은 자가 49일 동안 지나도록 망자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고 살았을 적에도 착한 일을 한 바가 없으며 결국에 본래 지은 업을 따라 지옥에 가느라고 자연히 먼저 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이곳에 배가 되고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또 그 배나 됩니다. 이 고통은 삼업이 약하였던 원인으로 해서받는 것이므로 모두가 업해라 부르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또 물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독이 대답했다. 그 세 바다 안에 바로 큰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수가 100천이지만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것으로는 18이나 되고 그 다음 것이 500이고 또 그 다음 것이 1100이나 되는데 지독한 고초가 한량없습니다. 성녀가 물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니 알 수 없습니다. 그 혼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귀양이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녀가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는 소견이 삿되어 산보를 헐뜯어 비방하였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이내 돌이켜 또 공경치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비록 며칠이 안 되나 태어나신 곳을 알 수 없습니다. 귀양이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인 성씨가 어떻게 됩니까? 성녀가 대답했다. 우리 부모는 모든 바라문 종족인데 아버지 이름은 시라선견이고 어머니 이름은 열제리입니다. 무독이 합장하고서 보살에게 가르쳐 주었다. 성자는 집으로 돌아가서서 조금도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소서. 열제리 제녀가 천상에 태어난 지 이제 사흘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손이 어머니를 위하여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아 각하정자의 왕열의 탑사에 보시한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날 이 무관지역에 있던 죄인들은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왕이 말을 마치고는 합장하고 물러갔다. 바라문녀는 꿈결같이 집으로 돌아와 이 일을 깨닫고는 곧 각화정자 제왕열의 탑상 앞에 나아가서 큰 서원을 세우기를 바라옵나니 저는 미래겁이다 하도록 최고의 허덕이는 중생에게 널리 방편설하여 해탈케 하오리다 하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또 말씀하셨다. 그때의 무독이라는 자는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녀는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제2품 분신들이 모이다. 그때 천만하게 생각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이 무량무수한 세계의 모든 지옥에 있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모두 다 도리천궁에 모여들어 있었다. 또 각각 그 방면에서 해탈을 얻고 업도에서 나온 자가 천만학수로 있었는데 이들이 부처님의 실력을 입어 다같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저와 함께 온 모든 무리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안욕 따라 산맥산부리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된 자들이었다. 이 모든 무리들은 멀고 먼 곳으로부터 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도에 돌면서 고통을 받아 잠깐도 쉴 틈이 없었다가 지장보살의 광대한 자비와 깊은 서원력으로 각기 도가를 증득하고 도리천에 이르렀으니 마음이 기뻐 뛰듯하여 부처님을 우러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백천만억에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무량무수한 세계의 모든 화신지장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오타각세에서 저런 억세고 거치는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시켜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였건만 열의 하나 둘은 아직 또 악습에 빠져 있느니라. 나도 역시 천백억의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노니 혹 근기가 날카로운 자가 하는 법을 들으면 큰 꽃 믿어서 지니며 혹 좋은 가보를 지니는 자는 부지런히 권하면서 성취하고 혹 둔하고 어두운 자는 오래 교화하여 겨우 귀하고 혹 업이 무거운 자는 우러러 공경치 않느니라. 이런 무리들은 각각 차별하여 분신이 제도하는데 혹은 남자 몸을 나타내고 혹은 여자 몸을 나타내고 혹은 하늘 사람이나 용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산숲 내 늘 들
강, 못, 샘, 우물을 나타내어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모두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혹은 제석 천왕으로의 천왕의 몸으로 혹은 범왕의 몸으로 혹은 전윤왕의 몸으로 혹은 거사의 몸으로 혹은 국왕의 몸으로 혹은 관속의 몸으로 혹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내지 성문, 아람, 벽지불, 보살 등의 몸으로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여러 법을 두고 부지런히 애써서 저런 교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칠은 재고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나 거기에 아직도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서 업보를 따라 만약 악도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게 된 것을 보거든. 그때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에서 은근히 부족하던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에 미륵불이 출세하여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다 해탈케 하여 영원히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이때 여러 세계에서 온 모든 분신지장보살들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멀고 먼 곳으로부터 오면서 부처님이 인도하심을 입어 불가사의한 실력을 잊고 크나큰 지혜를 갖추게 되었나이다. 제가 저희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사 세계를 두루하여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 분신을 화연하고 그 한 몸마다 또 백천만억 사람들을 제도하여 삼복해 귀토록 하며 영원히 나고 죽는 것을 여의고 열반나게 이르도록 하오리다. 다만 불법 중에서 착한 일을 하되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모래알, 한 티끌만이나 혹은 털끝만치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로 제도하여 해탈시켜 그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세존이시여, 바라오니 후세의 악업 중생으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세 번이나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구사를 찬탄하셨다. 장하다 장하도다 내가 그대를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아득한 겁으로 오면서 세운 큰 소원을 능히 성취하여 장차 널리 중생들을 제도한 후에 곧 보리를 이루리라. 제3품 중생의 어변을 살피다.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공경스럽게 합장하고 지장구살님께 여쭈었다. 성자시여, 남선부주 중생이 업을 짓는 차별과 받게 되는 응보는 어떠하옵니까? 지장구살이 대답하셨다.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 혹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혹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혹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이나 벽질불도 역시 그러하옵니다. 지옥의 제보도 똑같은 것만이 아니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보살께 여쭈었다. 그러면 남념부재에서 제보로 나쁜 곳에 떨어져 보받는 것을 듣고자 하옵니다. 성모여,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드리겠나이다. 성자시여서 말씀하옵소서. 이때 지장보살께서 성모에게 말씀하셨다. 남념부재의 제보를 말씀하면 이러하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혹 살해까지 하였다면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삼보를 해방하고 경전을 존중치 않으면 역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절제산에 손해를 주거나 비구비구니를 더럽히거나 혹은 절 안에 방자하게 음용을 행하거나 죽이고 해친다면 이런 무리들은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억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으로 사문이 되어 절세산을 함부로 쓰고 신도를 속이며 계율을 어겨 갖가지 나쁜 짓을 하면 이 같은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절재산을 훔치되 재물, 곡식, 음식, 의복을 한 가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한 자는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이 지나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성모여,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간지옥에 떨어져 잠깐만이라도 고통이 멈춰주기를 원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여쭈었다. 어떤 것을 무간지옥이라고 합니까? 성모여, 모든 지옥이 대처리산 속에 있는데 그 중에 큰 지옥은 8곳이나 됩니다. 그 다음 것이 500인데 이름이 각각 다르고 그 다음 것이 1100이나 되는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이라는 곳은 그 옥성둘레가 8만여리가 되며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되었고 높이는 말리인데 성 위에는 불더미가 조금도 빈틈없이 이글거리며 그 성 중에는 또 여러 지옥이 서로 이어졌는데 그 이름도 각기 다릅니다. 여기에는 유독이 한 지옥이 있어 이름을 무간이라 하는데 이 옥의 둘레는 18,000리요 담장이 높이는 1000리이며 아랫불은 위로 치솟고 윗불은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며 새로 된 뱀과 개가 불을 토하면서 담장 위를 동서로 마구 달립니다. 옥중에는 넓이가 만리에 가득 찬 평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게 누워있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고 천만악 사람이 죄를 받아도 역시 각자의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참을 보게 되는데 무죄의 업으로서 이와 같은 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죄인이 온갖 고초를 골고루 다 받는데 천백야차와 악기들이 어금니는 칼날 같고 눈은 번갯빛 같으며 손은 또 구리새 손톱으로 되어 죄인의 창자를 끄집어내어서 토막토막 자릅니다. 또 어떤 야차는 곧 큰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는데 혹은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나 등을 찔러 공중으로 던졌다가 다시 받아서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또 새로 된 매가 있어서 죄인의 눈을 파먹으며 또 새로 된 뱀이 있어서 죄인의 목을 감아 조이고 또 온몸 마디마디에 긴 못을 내려받기도 하며 또 혀를 빼어 보습으로 갈 때 죄인이 끌게 하고 구리센 물을 입에 붓기도 하며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서 한 번 죽여도 10,000번 살렸다 하나니 업으로 받는 것이 이와 같아서 억겁을 지내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서 나고 그 세계가 또 무너지면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또 이루어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무간지옥의 제보가 이러하옵니다. 또한 5가지 업감이 있으므로 무간이라 합니다. 5가지라 하면 첫째는 밤낮으로 죄를 받아서 겁이 거듭하여도 끊어질 데가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는 것이며 둘째 한 사람이라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라도 역시 가득 참으로 무간이라 하는 것이며 셋째는 죄 받는 기구에 새몽둥이, 매, 뱀, 이리, 개, 맷돌, 톱, 도끼, 끊는 가마, 쇠그물, 쇠사슬, 쇠나기, 쇠말 따위가 있으며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줄이면 철안을 삼키고 목마르면 뜨거운 샘물을 마시면서 해가 넘기고 겁을 보내어 그 수가 한량없는 겁에 이르러 또 고초가 잇따라 끊임이 없으므로 무간이라 하는 것이며
넷째는 남자 여자 오랑캐 늙은이 어린이 천하니 용신 하늘사람 귀신 할 거 없이 죄를 지으면 그 업에 따라 받는 것이 모두 똑같으므로 무관이라고 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만약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러도 날마다 밤마다 한 번 죽었다가 만 번 살았다가 하여 잠깐도 멈춰짐이 없다가 나쁜 업이 다 사가야져야만 비로소 딴 곳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줄고 잇따라 끊이지 않게 않으므로 무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여, 무간지옥에 대하여 대각 말씀한 것이 이러하나 만약 형벌받는 기구 등과 이름과 그 온갖 고초받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 것 동안 다 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이 말씀을 듣고는 근심 깊은 얼굴로 합장 정례하고 물러갔다. 제4품 연부 중생이 업보받음. 그때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까닭으로 백천만억 세계에 두루 이 몸을 놔두어 일체의 업보 중생을 구제하고 있나이다. 만약 부처님의 큰 자비의 힘이 아니오면 능히 이 같은 변화를 부리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또 부처님의 부처가심을 받았사오니 아일다가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토록 하오리니 오나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이 해탈하지 못한 자는 성식이 정한 바가 없어 악습으로는 업을 짓고 선습으로는 과를 짓나니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경계를 따라 태어나 육도에 윤회하여 잠깐도 실세가 없으며 티쿠스 같은 겁이 지나가도 미혹함을 으로 고난에 걸리는 것이 마치 그물 속에 노는 고기가 항상 흐르는 물인 줄 알고서 잠시 벗어났다가 또 그물에 걸리곤 하는 것과 같나니라. 이런 무리들은 내가 걱정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과거 여러 급에 거듭한 서원을 실천하려고 저 많은 무리를 널리 제도하겠다니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있던 정자제왕이라는 한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여러 급으로 오면서 어떤 발언을 하였기에 이제 세존의 은근하신 천탄을 받나이까. 세존께서는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정자제왕에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생각하라. 내가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저 가가 한량없는 아승지 나유타 말로 할 수도 없는 겁이 일이니라.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는 일체지 성치 열애 응공 정경지 명예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전이셨고 수명은 6만겁이었노라. 이 부처님이 아직 출가하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 되어 한 이웃나라 왕과 더불어 벗을 삼고 함께 십성을 행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였더니라. 그런데 그 이웃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여러가지로 악한 일을 많이 지음으로 두 왕에 의논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고자 하였다. 한왕은 발언하기를 어서 불도를 이루어 널리 이런 무리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고 하였고, 또 한왕은 만약 최고 중생을 먼저 제도하여 안락해 하고 불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면 나는 끝내 성불하기를 원치 않노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어서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제지 성치열애였었고 영원히 최고 중생을 제도하고 성불을 원치 않은 왕은 바로 지장보살이었느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신 직업의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청정연하 목렬애여셨고 수명은 40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 상법시대에 한 나안이 있었으니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였는데 차례로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났다. 음식을 만들어 공양하기에 나안이 물었다. 소원이 무엇이여? 광목이 대답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천도해 드리고자 하오나 우리 어머니가 어떤 곳에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나안이 가엾이 여기고 정에 들어 살펴보니 광목의 어머니는 나쁜 곳에 떨어져 모진 고통을 받고 있었다. 나안이 광목에게 물었다. 그대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는고 지금 나쁜 곳에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어. 광목이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는 습성이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을 즐겨 자셨고 그 중에서도 새끼를 많이 자셨는데 혹은 볶고 혹은 지져서 마음껏 자셨으니 아마 그 수는 1000만보다 배나 더 될까 하옵니다. 존자는 자비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든지 구하여 주옵소서. 나안이 가엾이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 권하여 말하였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녀나 목녀례를 염하고 겸해서 그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가보를 얻을 것이요.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곧 애착하던 것을 바쳐 불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리며 더욱이 공양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 절을 하였더니 문득 새벽녘에 꿈에 부처님을 여오니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산과 같았다. 그 부처님께서 근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희 어머니는 멀잖아. 곧 꼭 너의 집에 태어나리라. 그래서 겨우 배고프고 추운 것을 느낄만 하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에 그 집에서 여종이 한 자식을 낳으니 사흘이 채 못되어 말을 하는데 머리를 조아리고 슬피 울면서 광목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생사의 어변으로 과부는 자기가 받게 마련이다. 나는 네 어미다. 어둠 속에 오래 있었다. 너와 이별한 뒤로 큰 지옥에 여러 차례 떨어졌다가 이제야 복력을 입어 몸을 받아 낫다만 미천한 사람이 되었고 게다가 단명하여 13살만 되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네가 내 업보를 벗겨줄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에게 말했다. 이미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종의 자식이 대답했다. 살생하고 헐뜯어 욕을 한 2가지 업으로 벌을 받았다. 만약 네가 복을 지어 나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런 업으로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물었다. 지옥제보는 어떠하던가요? 종의 자식이 대답했대. 죄고 받는 일을 차마 말로 할 수 없다. 100년을 두고 1000년을 두고 말하더라도 다하기 어려울 것이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통곡하며 울다가 호공을 향하여 말씀드렸다. 바라오니 우리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살을 마치고 나서도 무거운 제보가 또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악도에 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자비로 저희를 가엾이 여겨 주옵소서.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이 광대한 서원을 들어 주옵소서. 만약 우리 어머니가 사목도와 이 미천한 신분과 연예의 몸까지도 아주 여의고 영겁토록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제가 청정녀나 목녀의 좋은 상 앞에서 맹세하겠나이다. 오늘부터 이뒤로 100,000만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여
지옥 tuk생 악이 등 악취에 영원히 벗어나게 하고 이런 무리들을 모두 다 성불케 한 후에야 제가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연화몽열애의 말씀이 들렸다. 광모가 네가 큰 자비로 불쌍히 여겨 어머니를 위해 능히 훌륭하게도 그런 큰 세원을 세웠구나. 크원을 세웠구나. 내가 보건대 너의 어머니가 13살이 차면 지금의 볼을 벗고 다음에 범지로 태어나 100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이 보가 지난 뒤엔 무국토에 태어나서 해할 수 없는 법을 살다가 뒤에는 불가를 이루고 널리 항아의 모래수 같은 인간과 하늘을 제도하리라고 일러주셨더니라. 부처님께서도 또 말씀하셨다. 저때 광목을 복으로 제도한 나는 곧 무진이 보살이고 광목의 어머니는 곧 해탈을 보살이며 광목 여인은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신하고 멀고 먼 오랜 것 중에 이렇게도 자비하여 항아 모래소와 같은 발언을 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였느니라. 미래세에 만약 어떤 남자 여인이 선행을 하지 않는 자, 악행하는 자, 인가를 믿지 않는 자, 사업망어를 하는 자, 양양설랑구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라면 이 같은 모든 죄업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로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라도 지장보살께 기이하면 저 모든 중생들은 곧 사막도의 죄보에서 풀려나게 되리라. 만약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기이하고 공경하고 우러러 절하고 찬탄하며 향꽃 의복 갖가지 진기한 보배나 음식으로 받들어 섬기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급 동안 항상 여러 하늘에 살면서 아주 묘한 낙을 누리게 되고 만약 천복이 다하여 인간에 하생하더라도 오히려 백천급을 항상 재앙이 되어 능히 숙명의 인과 본말을 알게 되리라. 정자제왕이여 이와 같이 지상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어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노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을 기록하여 널리 선전하고 유포할지니라. 정제자왕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살들이 반드시 능히 부처님의 위신령을 받들고 널리 이 경을 연설하여 연부제 중생을 이익되게 하오리다. 정자제왕 보살이 세존께 아뢰고는 합장하여 공경스럽게 절하고 물러갔다. 이때 사방의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경스럽게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오래 겁을 지내오면서 그와 같은 소원을 바라였는데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도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또 광대한 소원을 바라하옵니까?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내 이제 그대들과 미래 현재의 하늘과 인간 무리들에게 널리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연부제한 생사의 길에서 자비로 일체의 재고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시키는 방편에 대하여 말하리라. 사천왕이 말씀드렸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세존이시여 즐겁게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 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 오지만 아직도 그 원을 다 미치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계의 재고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겨 미래의 무량겁으로 업의 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음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므로 또 거두원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보살은 사바세계의 연부제 안에서 백천만억 방편으로 교하고 있나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묵은 양으로 단명하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쳐받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원앙새의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사나운 입을 놀리는 자를 만나면 권석과 다투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해봉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는 구창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게 찌그러지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인색하고 간담하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어긋나도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음식에 절도가 없는 자를 만나면 배고픈고 목마르고 목에 병이 나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을 잃게 되는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를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게 되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전후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내생에 받고 나서 매 맞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그물로 작은 새들을 사로잡는 자를 만나면 골육간에 이별하는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산보를 엇뜯어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물고 기물고 벙어리 되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불법을 가벼이 여기고 그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길이 악도에 처하는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절재산을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동안에 지옥에서 윤회하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정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축생으로 있게 되는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끓는 물, 불, 흉기로 생명을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갖게 되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파괴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나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재물을 옳지 않게 헐어 쓰는 자를 만나면 미천한 종이 되는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두 말로 이간질하여 싸움을 붙이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든지 혀가 여럿이 되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소견이 삿된 자를 만나면 변방에 태어나는 볼을 말해주느니라. 이런 등등의 연부제의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습의 결과로 받게 된 100,000가지 응보를 이제 대강 말하였거니와 그러한 연부제의 중생들의 억감의 차별을 따라 지장보살은 백천방편으로 교화하고 있건만 이런 중생들은 먼저 이 같은 보를 받고 뒤에는 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이 지나가도 벗어날 기약이 없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저는 중생이 다른 중생을 미혹하게 하지 말도록 하라. 사천왕이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 제5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얀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인자여 원컨대 천룡팔부와 미래 현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의 연부제의 최고 중생이 보를 받는 지옥의 이름과 악독한 과보를 말씀하여 미래 세의 말법 중생들로 하여금 그 과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인자여 내가 부처님의 위신력과 대사의 힘을 받아 받들고 지옥의 이름과 제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리다. 인자여 연부제의 동쪽에 산이 있는데 이름을 철이라 하며 그 산은 어둡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없습니다. 여기에 큰 지옥이 있는데 이름이 극무관이고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이 대압이고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이 사각이고 또 비도지옥이고 화전지옥이고 협산지옥 동창지옥 철거지옥 철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천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화지옥 경설지옥 좌수지옥 다만지옥 쟁론지옥 철안지옥 철수지옥 다진지옥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또 말씀하셨다. 인자여 철이산 속에는 이런 지옥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또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화상지옥, 화구지옥, 화마지옥, 화우지옥, 화산지옥, 화석지옥, 화상지옥, 화량지옥, 화응지옥, 거하지옥, 박피지옥, 음열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화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지옥 속에는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혹은 하나, 둘, 혹은 셋, 넷, 내지 백이나 천이나 되기도 하며 그것들의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시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인자여, 이것은 모두 다 남연부재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들의 업감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업의 힘이란 참으로 큰 것이어서 능히 수미산을 대적하며 능히 큰 바다보다도 깊어서 능히 성도를 막아냅니다. 이런 까닭으로 중생들은 비록 작은 악이라도 가볍게 여겨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은 뒤에는 보가 있어서 덜끔만한 것도 받아가야 하며 어버이와 자식이 지극히 가깝지만 가는 길이 각각 다르고 비록 서로가 만나더라도 대신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받들고 지옥에서 제보받는 일을 대략 말하리니 인자는 잠깐만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대답하셨다. 내가 사막도의 제보를 안지는 비록 오래되오나 인자의 말씀을 바라는 것은 후세의 말법 시대에 모든 악행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의 말씀을 듣고 불법이 귀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시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인자여, 지옥의 제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의 죄인의 혀를 빼내어 서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펄펄 끓는 가마에 죄인의 몸을 삶으며 어떤 지옥은 벌겋게 다른 구리새기 등을 죄인에게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길이 죄를 덮치며 어떤 지옥은 언제나 차디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한없는 똥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새뭉치가 날아들며 어떤 지옥은 불창이 가득히 모여들며 어떤 지옥은 몽둥이로 가슴과 등을 때려치며 어떤 지옥은 손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쇠뱀이 칭칭 감으며 어떤 지옥은 쇠개에게 물려 쫓기며 어떤 지옥은 아울러 새 나귀를 타게 합니다. 인자여, 이런 등등의 보를 받는 옥마다 또 100,000가지 형구가 있는데 그 모두가 구리요 새요 돌이요 불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4가지 물건은 여러가지 업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의 제보에 대한 것을 널리 말하자면 한 옥마다 다시 100,000가지 고초가 있는데 하물며 그 많은 지옥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과 인자의 물으심을 받들어 간략히 말을 하였으나 만약 널리 해설하면 겁이다 해도 못다 하리다. 제6품 부처님이 천탄하시다. 그때 부처님께서 온몸으로 광명을 놓으시어 백천항아의 모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치시며 저 모든 부처님 세계의 보살 마살과 천령 귀신 사람 아닌 온갖 무리들에게 크게 외치셨다. 듣거라, 내가 오늘 지장보살 마살이 이 시방세계에서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과 자비의 힘으로써 온갖 괴로움을 구하는 일에 대하여 드높이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뒤에 그대들은 모두 마살과 천령 귀신들은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낙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회중에 있던 보강보살이 합장하고 공경스레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세존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식력이 있다고 천탄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을 위하시어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인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천령파부와 미래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말씀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세존께서 보광보살과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롭게 하는 복독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리라. 보광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잘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혹 합장하는 자, 예배하는 자, 흠모하는 자는 30겁죄를 벗어나느니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혹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혹은 흙, 돌, 악교, 칠, 금은, 동철 등으로 조상하여 한 번이라도 예배하는 자는 100번을 33천에 태어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가령 천복이 닿아여 인간에 하성하더라도 오히려 국왕이 되어 큰 이익을 잊지 않으리라. 만약에 어떤 여인이 여자 몸을 싫어한다면 지장보살의 화상이나 흙, 돌, 악교, 철, 동, 철 등의 상에 정성을 다하여 공양 올리되 날마다 물러서지 않고 항상 꽃이나 향, 음식, 의보, 비당, 당, 번, 돈, 보물 등을 공양하면 이 선여인은 한 번 받은 여자 몸이 다하면 백천만겁도록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다시 여자 몸을 받으랴. 다만 자비여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짐짓받는 여자 몸을 말할 것이 없느니라.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힘과 지장보살의 공덕을 힘은 까닭으로 공덕을 입은 까닭으로 백천만겁토록 다시는 여자의 몸을 받지 않느니라. 보광보살이여 또 만약 어떤 여인이 추하고 병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면 다만 지장보살 존상 앞에 한식경 동안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절하더라도 이 사람은 천만겁 동안에 태어나는 몸이 상모가 원만하고 모든 질병이 없을 것이며 이 여인이 여자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겁 동안에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고 새 재상이나 명문가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상이 원만하리라. 지장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절을 한 까닭으로 이런 복을 얻느니라. 보광보살이여 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 등이 능히 지장보살의 상 앞에서 갖가지 기약을 지으며 노래 불러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되 한 사람에게나 많은 사람에게 이를 권하더라도 이러한 무리는 현세와 미래세 항상 백천의 귀신들이 밤낮으로 모하여서 나쁜 일을 잃은 귀에도 들리지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여러 횡액을 직접 받으랴. 보광보살이여 또 미래세에 만약 어떤 악신 악기가 있어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께 기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며 찬탄하러 하고 우러러 예배하는 것을 보고서 혹은 망령되이 꾸짖어 해방하거나 아무 공덕도 이익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혹은 이빨을 드러내고 비웃고 혹은 돌아서서 비난하며 혹은 남에게 권하여 함께 비난하고 혹은 한 사람에게나 많은 사람에게도 비난하며 한 생각이라도 헐뜯고 비방한다면 이런 사람은 형겁에 천불이 멸도하신 뒤까지라도 그 제보로 아비지옥에 빠져서 극중한 죄를 받고 이 겁이 지나서는 겨우 아기가 되고 또 천겁이 지나야 축생이 되고 또다시 천겁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람의 몸을 얻게 되느니라. 비록 사람의 몸을 얻어도 가난하고 미천하여 불구자가 되고 게다가 악업이 그 몸에 잔뜩 맺혀서 이내 또 다시 악도에 떨어지니라. 보광보살이여 딴 사람이 공양을 올리는 것을 헐뜯고 비방하여도 오히려 이런 보를 받는데 하물며 다른 악한 마음을 내어서 해방하고 없애려 함에야 어떠하겠는가.
보강보살이여, 또 만약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오래 병상에 누워 살고자 하여도 죽으려 하여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혹은 꿈속에 악기나 집안 친척과 험한 길을 헤매며 혹은 도깨비에 홀리고 귀신과 함께 놀고 하여 세월이 감에 따라 점점 정신이 흐려지고 자면서도 처참하게 소리치며 괴로워하는 자는 이것은 다 업도에서 죄의 경중을 결정하지 못하여서 죽기도 어렵고 나올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남녀의 속된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느니라. 이러할 때는 다만 모든 불보살님의 상 앞에서 이 경을 높은 소리로 한 번이라도 읽고 또는 병자가 아끼는 것을 의복이나 법회나 장원이나 사택을 놓고서 그 병자 앞에서 높은 소리로 외치되 우리들은 병자를 위해서 경전과 불상을 모신 앞에 이 제물을 바치는데 혹은 경과 불상에 공양하고 혹은 불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혹은 탑이나 절을 짓고 혹은 등불을 켜고 혹은 절에 시주합니다. 꼭 이렇게 3번 말하여 병자가 알아듣도록 하라. 가사 병자가 모든 의식이 흩어지고 기운이 다한 자라도 하루나 이틀 사흘 내지 이래 동안만 고성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고성으로 독경하면 이 사람은 명을 마친 뒤에 오랫동안 지은 허물과 중계로 오무한 지역에 가게 되었더라도 영원히 해탈하고 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할 것인데 하물며 선남자 선여인이 스스로 이 경을 쓰고 혹은 남에게 쓰게 하고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며 혹은 남에게 조성하고 그리게 한다면 받게 되는 값어가 얼마나 크겠는가. 이러함으로 보강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고 한 생각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며 혹은 이 경을 공경하는 자를 보거든 그대는 꼭 백천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서 애써 하려고 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능히 미래와 현재 백천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또 만약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꿈이나 장결에 귀신들의 여러 형상이 나타나 혹은 슬퍼하고 혹은 울며 혹은 근심하고 혹은 탄식하고 혹은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되면 이는 모두 다 한 생이나 열생, 백생, 천생의 과거세 부모, 형제, 자매, 부부, 권속들이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복력으로 구해줄 것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숙세의 혈육에게 호소하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그대는 실력으로 이런 권속들을 시켜서 모든 불보살님의 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고 혹은 사람을 청하여 읽게 하여서 3번이나 7번을 읽으면 그 악도의 권속들이 경 읽는 소리가 편수를 마치자 바로 해탈하고 또 꿈이나 장결에도 귀신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보강보살이여, 또 미래세의 어떤 미천한 사람들이 혹은 노비나 부자유한 사람들이 숙세에 엇보인 것을 깨닫고 참회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절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만번을 채우라. 그러면 지금의 보가 다한 뒤에는 천만생 동안에 항상 존귀하게 태어나고 다시는 악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보강보살이여, 또 만약 미래세 연부제 안에는 사는 천리족이나 바라문장자, 거사나 다른 종족의 어떤 사람이든 갓난아기가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7일 안으로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또 보살의 명호를 염하여 만번을 채워주면 이 애기에게 있던 숙세의 몹쓸 죄가 풀어지고 안락하게 잘 자라며 수명도 더 늘게 되리라. 만약 복을 타고난 애기라면 더욱 안락하고 수명도 더하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또 미래 새 중생은 달마다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하느니라. 남녀문제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업 아닌 것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거늘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살생하고 도직질하며 사엄하고 거짓말하는 백천가지 죄의 상이겠는가. 만약 능히 이 십제일의 불보살과 모든 송현의 상 앞에서 이 경전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안에서는 모든 재난이 없어지고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현재와 미래의 백천세의 영혼이 약대에 벗어날 것이며 이 십제일마다 한 번씩 읽으면 현재 그 집안의 모든 횡행이나 질병이 없어지고 의식이 풍족하리라. 이러함으로 보강보살이여 지장보살에게는 이러한 말로 할 수 없는 백천만억의 대위신력에 이익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마땅히 알도록 하라. 연부제의 중생은 이 대사와 큰 인연이 있노니 이 중생들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이 보살의 형상을 보며 이 경의 섭자, 다섯자 혹은 한개송, 한글귀라도 듣는 자는 현재 아주 안락하고 닥쳐오는 미래세의 백천만 생을 항상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 단정한 몸을 받으리라. 이때 보강보살이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는 무릎 꿇고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대사께서 지닌 불가사의한 실력과 큰 세우 서원력을 아른지 오래오나 미래 중생에 알려져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지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어떻게 이름 지으며 저희가 어떻게 널리 퍼지게 하오리까? 오직 분부를 모시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이 경은 대체로 이름이 셋이니라. 하나는 지장보살 본원이며 하나는 지장본원이며 하나는 지장본행이고 하나는 지장본설역경이라 이름하느니라. 이 보살이 멀고 먼 겁으로 오며 중대한 소원을 바라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어 왔으니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은 이 원에 따라 세상을 널리 펴도록 하라. 보강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는 합장하여 공경스럽게 절하고 물러갔다. 제7품 죽은 사람도 사는 사람도 이익이 된다. 그때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의 중생을 살펴보니 몸을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제 아님이 없나이다. 혹 훌륭한 이를 만나더라도 대개가 처음에 낸 마음이 물러갑니다. 혹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나쁜 것을 더해갑니다. 이런 무리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지치고 더 무거워서 발은 깊숙이 빠져드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며 그 짐을 덜어서 져다 주기도 하며 혹은 짐을 모두 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는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서로 붙들어 도와주어 다리를 튼튼하게 하여서 평지에 이르게 되면 나쁜 길을 살펴보아 다시는 지나가지 않도록 하여 줍니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하찮은 것에서 문득 한량없는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런 악습이 있는 중생들이 임종할 때는 그 남녀 권석들이 마땅히 그를 위해 복을 닦아 악기를 도와주되 혹은 깃발을 달고 등불을 밝히며 혹은 존중한 경을 읽어주고 혹은 불상과 성상에 공양하며 내지 부처님과 보살 벽지부를 염하되 한 분의 명호를 한 번 부르더라도 임종하는 사람의 길을 들어가게 하고
혹은 본식에 들게 하며 그런 중생들이 지은 악업으로서는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로되 그 권속들이 임종하는 일을 위해 성스러운 인을 닦았으므로 그러한 무죄가 다 소멸되옵니다. 만약 그가 죽은 뒤 77일 안에 다시 여러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능히 그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나쁜 곳을 여의게 하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아주 묘한 낙을 받게 하며 현재의 권속들도 이익이 한량없사옵니다. 이런 까닭으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천령팔부와 사람 아닌 모든 무리에 대하여 연부제 중생들이 임종하는 날 삼가 살생하지 말고 악연을 짓지 말며 귀신이나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고 절하여 구하지 말도록 권하여 주기 바라옵니다. 왜냐하면 저 산목숨을 지키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으로는 털끝만큼도 망인을 이롭게 하는 힘이 없을 뿐더러 죄연만 맺어서 더욱 깊고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사 내세나 현재 생에 성스러운 연분을 얻게 되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에 그 권속들이 악을 지으면 그 원인으로 이 죽은 사람에게 큰 해로움을 주게 되어 좋은 곳에 태어남이 늦어지거늘 더구나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일찍이 조그마한 착한 일도 하지 않았다면 본래 지은 업을 따라 스스로 악도에 받아갈 것인데 어찌 차마 권속들이 업을 또 더해야 되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오는데 굶은 지 사흘이 되고 짊어진 물건 100근이 넘는데 우연히 이웃사람을 만나 또 작은 보따리를 덧붙인다면 이래서 더욱 지쳐버리는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아하니 연부제 중생들이 능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한터럭 한 문방울 한 모래알 한 티끌만 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모두 다 자기가 얻게 되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회중에 한 장자가 있어서 이름을 대변이라 하였다. 이 장자는 오래전에 무생을 증득하고 시방 중생을 교화하느라고 장자의 몸을 놔두었는데 합장하고 공경스럽게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대사시여, 이 남연부제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그의 권속들이 공덕을 닦거나 죄를 베풀어 여러가지 좋은 일을 맺어주면 죽은 사람이 큰 이익을 얻어 해탈케 되나이까? 장자여, 내가 이제 미래세와 현재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모시고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이다. 장자여,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에 한 부처님 명호나 한 보살 명호나 한 벽질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꼴을 물을 것이 없이 다 해탈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있을 적에 착한 인연을 닦지 않고 여러가지 죄만 잔뜩 지었더라도 명을 마친 뒤에 대권속들이 그를 위해 온갖 거룩한 일을 닦아 복되게 하여 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망인이 없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의 차지가 됩니다. 이러함으로 미래의 현재와 산남자들은 이 말을 명심해서 스스로 닦아야 그 공덕을 모조리 얻게 됩니다. 죽음의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이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처럼 기머거리처럼 되었다가 중생의 죄업을 심판하는 곳에서 업과 의 옳고 그름을 따져 심판받고 그것을 결정한 뒤에야 그의 업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앞길에 예측할 수 없는 그 사이에도 근심과 고통이 천만 가지인데 하물며 저 악도에 떨어졌을 때이겠습니까?